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110조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첫째,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율법 교사,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25절로 28절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진정한 이웃. 성도의 진정한 이웃, 29절로 32절입니다.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33절로 37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는 율법의 선생님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도 영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유대 율법 교사, 서기관, 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뭘 지켜요.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키면서도 마음에 허전하고 구원에 확신이 없고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알고 가르치지만 그 핵심, 율법의 핵심을 모르는 거죠.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 있잖아요. 계명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는 건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 용도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다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용도가 있고 의자는 의자대로 용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의 선생이면서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영생은 자기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선생님이니까 율법에 맞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율법의 선생님답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율법의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 다 구약 성경에 나온 거거든요. 여기 앞에서는 신명기 6장 5절 인용한 거고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선생님답게 대답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봐라. 그런데 못 지키지 않냐. 못 지키는 걸 통하여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율법은 가정교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못 지키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천부여 어찌없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또 질문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30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웃이 누구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 벗김을 당하고 맞고 때리니까 맞고 돈 다 뺏기고 거의 죽은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믿음 생활하던 곳을 가리켜요. 여리고는 이것은 죄악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에 내려가다 보면은 강도를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이 그 목자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목자에 함께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밖에 나가고 목자를 떠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리들이 물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강도는 마귀를 상징해요. 마귀, 죄,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 세상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오고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면 어둠입니다. 선을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의요 빛입니다. 죄를 지면은 어둠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마귀와 세상에 또 맡겨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재산 다 잃어버려. 돼지치는 쥐염 열매 먹으려고 해도 배 채울 수가 없어. 돼지치는 돼지의 수준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 강도 만났다고 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돼지 수준까지, 돼지하고 같이 먹고, 돼지 먹는 거 같이 먹고, 같이 사는 데까지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술 있죠, 술. 술이 뭡니까? 알코올인데 술은 썩힌 거예요. 곡식을 술밥이라고 그러죠. 밥을 해가지고는 말려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술을 만드는 거예요. 누룩을 통하여
썩히는 곡식을, 쌀, 밀 이런 걸 썩혀서 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썩은 거예요, 술이. 그래서 그 썩은 걸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와 같이 이 돼지까지 내려가고 이 술 먹는 사람들 썩은 거 먹는 거예요. 맛있다고.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수준이 그렇게 다시 말하면 강도 예루살렘은 믿음 생활하다가 여리고는 믿음 떨어져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강도는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돈 다 뺏겨, 옷 다 뺏겨, 그 다음에는 거의 매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막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려서. 근데 지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인.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주는 직분이고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불 떼고 가죽 벗겨내고 소 가죽 벗겨내고 또 재 치우고 이런 거 하는 분이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직접 피를 이렇게 해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분이고 물론 소 잡긴 잡죠 같이. 그 다음에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분이에요. 옆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그런데 이 레위인도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제사장과 이 레위인,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 봉사하고 집으로 데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때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자기의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마땅히 그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죠.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33절에 그랬거든요. 첫째는 사랑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자기도 강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이 없는 거죠. 죽을까봐, 매 맞을까봐, 강도 만날까봐. 그리고 그 지금 피투성이가 돼서 이 사람을 건사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그걸 묻혀야 돼요. 옷이 더러워져야 됩니다. 그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그 떼매려고 하면은 이 옷이 더러워지고 피도 묻고 땀도 묻고 또 흙도 묻고 그리고 또 강도 만나면 돈도 뺏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돈도 들어야 돼요. 그 사람 치료해 주려면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데나리온 둘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장정 하루 고가가 10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 드리면서 주막에 여관에 가서 그 사람을 우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주막에 가서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고 그랬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러니까 보통 희생이 아니야. 돈 들어가지. 또 옷에 막 때 묻고 흙 묻고 피 묻고 그러지. 또 자기도 강도 만날지 모르지. 또 자기는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나귀에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야 되지. 자기도 일이 바쁜데 다 바빠요. 일이 바쁜데도 시간도 뺏기고 돈 또 이렇게 희생해야지. 시간 희생해야지. 바쁜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자기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되고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마귀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고 술의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 세상 미신의 종노릇 쾌락의 종노릇 도박의 종노릇
그런 이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마귀에게 끌려가면서 행복을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비참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멸망당할 사람이에요. 이 강도 만난 사람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사랑이 무엇이냐? 그 강도 만난 안 믿는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이고요. 전도, 선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생명 살리려고 한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늘 강조하는데 창조와 구원이에요. 구원을 딴 말로 구속이라고 하는데 창조와 구속, 이것이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신 목적,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친구를 사랑한다. 안 믿는 친구를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밥도 사주고 대화도 해주고. 근데 그 사람 전도 안 받고 전도 안 하고 그 사람 안 믿고 지옥 간다? 그러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직무유기고 직무유기죠. 그래서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야. 가족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식구들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첫 번째 사랑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가족 식구 구원시키기 어렵죠. 어려운 거 다 이해가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걸 믿고서는 낙심하지 말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다. 그걸 말씀했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 잃은 돈, 잃은 아들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그 돌아오면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예요. 잃은 양, 잃은 돈, 잃은 아들 집에 오면은 찾으면은 엄청나게 좋아하고 본인도 기쁘고 전도한 사람도 기쁘고 천사도 기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고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3절 읽어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으로 변질됐다고, 혼혈됐다고. 자기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죠. 자기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을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들 당신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떤 게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긴 옳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 취급하고 변질됐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개와 같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취급했어요. 상대를 안 했습니다. 같이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안 해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36절 읽어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것도 맞기는 맞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요. 자기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가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한테 이렇게 강도 만난 유대인이 도움받았다?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맞긴 맞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사랑한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야. 이건 민족을 초월한 사랑이죠. 민족을 초월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민족이 아니래요. 다문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200만 명인가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고,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50만 명인가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고, 지방에 가면은요, 어디 가면 우즈베키스탄 사람 모여 있는데, 인도 사람 모여 있는, 아니, 몽골 사람 모여 있는데, 필리핀 사람 모여 있는데, 이런 지역이 있다네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저기 전남의 어느 교회는 거기 파키스탄 사람인가? 하여튼 어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설교문 해가지고 읽어주고 교회 오라고 해서 여기서 선교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조그만 교회인데 우리 일부 우리나라 사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예를 들면은 우즈베키스탄인가 어딘가 일단 그분들 모셔다가 설교 말 모르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주면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선교한다네. 어느 지방에는 하여튼 어떤 지역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시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민족을 초월하여.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죠.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부터 이게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가. 저거 조금 있으면 이제 죽게 생겼네.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저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데나리온 2를 주인에게 줬잖아요. 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또 자기 몸에 막 이거 다 묻히고 체면도 없고 이거 막 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34절 읽어주세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네, 기름과 포도주를. 이것은 예를 들면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 기름은 성령의 감동,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싸매주는 것입니다.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너무나 다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상처 입은 우리 인생들을 누구나 다 치료해 줄 수 있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영혼의 병까지 다 치료할 수 있는 만능의 의사가 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다 위로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아파보시고 또 예수님이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배신 당해보시고 고독하고 외로움 당해보시고 또 예수님도 목마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억울하게 재판받으시고 예수님이 믿음의 주님이셔요. 샘플이라고 표본.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다 걸어가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병들어 보시지는 않았어요. 병들어 보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육신에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쳐주셨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정서적인 병, 죄로 인한 영혼의 병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우리가 이 상처 입은 게 많습니다. 정서적인 병이 어떻게 생기느냐?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을 통하여 정서적인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엄마 아빠가 너무나 크게 싸운다든지, 또 아버지가 술 먹고 술주정한다든지, 또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참 그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무슨 장애가 있다든지, 또 그 다음에 형제간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복 형제간에 서로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복 형제간의 어떤 그런 갈등, 또 부모가 이혼했다든지, 부모가 또 재혼해서 이복 형제들 간의 그런 갈등과 물질적인 갈등, 이런 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없고 뭐가 안 되는 거, 안 되면서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또 누가 욕을 해요. 친구가 비난하고, 또 선생님이 비난하고, 너는 왜 이렇게 그것도 못하느냐. 그게 다 마음에 이 상처가 되는 거야.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도 없는 어떤 그 열등의식이라든지, 또는 분노라든지, 또 참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정서적인 병에 의해서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것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고, 우리 옛날 어른들은 사랑하면서도 애정 표현을 못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안 하고,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 거의 안 하고, 알고 있는데 뭘 이렇게 하잖아요.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편애한다고 생각해요. 동생만 사랑해, 엄마 아빠가. 또 언니만 사랑해, 오빠만 사랑해. 그게 다 상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부모나 또는 형제나 이게 다 부족한,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기가 쉬운 거예요. 부모를 통하여, 형제를 통하여,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또 선생님을 통하여, 또 직장에서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상처받는데, 우리 상처 입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억울한 거, 분노, 또 괴로운 거 주님 앞에 다 나가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다 알아주십니다. 싸매 주십니다. 이해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은 안 되더라도 계속 노력을 하면서, 다른 말로는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긍지를 가지고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열등의식이나 또는 저평가나 또는 좌절이나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이제는 새 출발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점점 치유받아 나가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을 너무 못났다고 비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가. 도매금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생명책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어주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이건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 못한다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해? 우리가 어떻게 다 잘하냐고. 우리는 다 못해요.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노력은 하되 다 잘할 수 없다. 엄마 노릇 다 못해.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아빠 노릇 다 못해.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관용하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관용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부족한 줄 알고 관용하고, 우리는 이 완벽주의, 노력을 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는 완벽은 신의 영역이야. 하나님의 영역. 자, 우리 예수님이 잣대로 생각하면요, 제자들 얼마나 참 한심하겠습니까? 믿음 없고 맨날 엉뚱한 얘기하고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실수하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데 제자들 믿음 없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하급이겠습니까? 예수님 수준에 비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 용납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 책망한 거 거의 없어요. 책망한 거 있긴 있는데, 제자들 뭐 책망하려면 맨날 책망해야죠. 맨날 때려야 되고 맨날 책망해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책망 받긴 받았어도 거의 믿음 없는 거 아시고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 못났다고 열등의식이나 좌절이나 저평가하지 말고, 물론 이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의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다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자기가 희생하는 거죠. 자기는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생명 내놓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예수님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옷 한 벌 없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옷이 몇 벌이에요? 예? 옷이 몇 벌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신발이 몇 컬레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때 옷 한 벌 없이,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바울도 겉옷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이, 아니 하나님이 그냥 몇 억씩 주시면 얼마나 좋아. 왜 안 주셔?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좀 돈 좀 그냥 몇 억씩 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참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걸어가시고, 이 강도 많은 사람은 짐승에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그 다음에는 주막은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의 주인에게 가서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교회는 주막입니다. 여관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치유해 주는 그런 병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잖아요. 옛날에 영화에 보면은요, 전부 독일군한테 예를 들면은 프랑스 사람들 폭파 당해가지고 건물들이 다 없어졌는데 예배당이 남아있어요, 예배당. 그럼 예배당이 크잖아요? 거기에 병원이 생기는 거야. 간호사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의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에서 그 상위 군인들, 환자들, 다리 부러진 사람, 이런 사람들 치료해 주잖아요. 예배당에 다른 건물 다 폭파했는데 예배당이 건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당에 병원이 돼요. 전쟁통에. 널찍하고. 그것처럼 이 교회가 영적 병원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죠. 물론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고요. 그 다음에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희생하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한 거, 연보한 거, 우리가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몸을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 근데 이제 코로나가 더 횡행하면은 또 오후 예배 또 못 모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모이는 동안에는 열심히 또 참석하고 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상징하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뭔가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해서 그들을 참 건져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어 치유받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강도 만난 사람 많이 있사오니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전도요 선교인 줄 알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전도인 줄 알고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정서적인 마음의 병을 치료받고 또 계속해서 치료받아 나가며 또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잘 인도해내서 치유해주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모든 면에 형통하도록 또 건강 지켜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